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갈급함을 보게 됩니다. 2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를 사모한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저주와 재앙을 내림으로 이들이 암소 2마리의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되돌려 보내지요.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슬퍼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자들이 겪는 영적인 아주 곤핍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기갈이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교회를 안 나가도, 은혜를 못 받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을 못 느껴요. 그게 이제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형제들, 가족들 만나면요, 전혀 예배와 은혜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재미없게 살까? 이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그러죠.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십니다. 사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편 41편 2편 1절의 말씀이에요. 무더운 날씨에 목이 가란 사람이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 기갈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왜 영적인 기근이 왔느냐? 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뭐지요? 우리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만 섬기라. 네 마음에 여호와만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지금까지 너가 믿고 의지하고 찾았던 그 우상을 뭐해라? 너에게서 제거해라. 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것을 제거해라. 버리라. 네가 의지했던 거, 네가 바라봤던 거, 그것을 내려놓아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첫 주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냥 눈물 뿌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너 앞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지금 너희 앞에 섰다. 그가 누구냐? 너희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나를 참된 구원으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너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거 찾지 말라.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금 네 안에 너 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중보자가 되죠. 사무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중보자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중보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고 섭섭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게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인 남편, 자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른 것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는다. 맨날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변해, 안 바뀌어? 기도했습니까? 얼마큼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바뀌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이요. 응답이 안 된다. 응답 받으려고는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이요. 내 마음은 응답 바라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꾸 응답 쪽에 마음이 가요. 왜 저 사람은 안 바뀌나? 저 사람은 언제나 믿을까?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기도 중보자일 뿐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요. 사무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파괴하라. 이건 뭘 말하죠? 우상을 파괴하라. 우상을 버리란 말씀은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발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발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회개는 뭐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서론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어느 정도입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100%.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성전 삼으셨단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을 성전 삼으셨단 말은 내 마음의 죄, 예수님이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죄, 끝내야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죄가 1%라도 있으면 성전이 못 돼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죄의 제로가 돼야 돼. 아멘?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죠.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예수님의 공의로 죄가 없다고 X를 쳐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 그림으로 박군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에 막 더러운 것이 바글바글, 공작새도 있고 뱀도 있고 깨구리도 있고 막 바글바글해. 그죠? 하나 끄집어내면 또 다른 게 또 끄집어내면 언제 또 겨들어왔는지 또 들어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마음에는 요 마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청소되고 소재되고 깨끗해졌는데 어느 순간 또 마귀가 좋아하는 죄로 더럽혀지고. 그렇죠?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되고요, 마귀가 없어야 되고요, 지옥이 없어야 돼. 무엇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고 차고 넘쳐야만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됐단 말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탐식, 성공의 우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 사도처럼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늘 내 마음의 우상이 또 내게 채워지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몇 초마다 무엇으로요? 우상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시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늘 충만해야 돼.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을 여호와 앞에 넘치도록 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신들의 마음을 물을 쏟듯이 다 씻어낸다. 공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라. 성막에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물구멍이 있었어요. 손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야 돼.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또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삶을 살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나의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뭘 하란 말입니까?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대지 말고 오직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 중반절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라 이 말이에요. 핑계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이 참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비로소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 사함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한다고요? 자백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복해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굴복하고 정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렇게 복음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대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대표자요. 이 시대의 대표자요. 우리의 참된 사사이시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 말은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중요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서는 그 34절 시작이 중요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이라 우리를 죄에 심판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죄인된 나를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죄인된 나를, 연약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심판받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정죄합니다. 친구를 정죄합니다.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까? 누가 정죄하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사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정죄하겠습니까? 목사의 권한, 장로의 권한, 권사의 권한, 성도의 권한, 가족이라는 권한으로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우신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를 이렇게 도우시고 축복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업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응답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축복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야 할 미래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남길 유산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